여러분은 어떤 습관이 있으십니까? 새벽이나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의 우리의 행동과 패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습관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을 정하고 노력을 해서 만든 습관도 있을 것이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면서 생긴 습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습관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서 우리의 일상의 많은 시간을 그 습관대로 행동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니 너무 당연한 소리지만, 좋은 습관이 쌓인 사람은 건강하게 절제된 삶을 살아가지만, 나쁜 습관이 무심코 자리 잡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망가지거나 삶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습관이 중요한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라는 것이 단지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건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어떤 습관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구별된 습관, 거룩한 습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다니엘서 1장은 절망적인 상황과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습관을 목숨 걸고 지켜낸 소년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 모습과 거룩한 습관이 무엇이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왕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왕이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만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는 의미로, 그 고백으로 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끊임없는 그 무지한 요구로 인해서 사울 왕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은 왕국 시대가 시작되게 됩니다.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고, 두 번째 왕은 다윗이었고요, 세 번째 왕은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주일학교에서는 아주 좋은 이미지로 설교에 자주 등장하는 것에 비해서 사실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고 우상 숭배를 방관하거나 돕는 그 큰 죄로 인해서 그의 아들의 때에는 믿음의 유산이 아닌 저주를 물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분단이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둘로 분단된 이 이스라엘은 당연히 힘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해졌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분단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없었습니다. 완전 동네북이 되어버립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19대의 왕을 거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악한 왕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20대 왕들 중에서 그나마 8명의 선한 왕이 있었지만, 뒤쪽 가서는 계속 줄줄이 악한 왕들만 나오다가 결국에는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는 혼합 정책을 사용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단일 민족, 순수 혈통 이게 다 사라지고 이방 민족과 막 섞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당시 그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막 천하게 여기고 더럽게 여기고 막 개 취급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 남유다를 정복한 이 바벨론은 다행히도 혼합 정책을 쓰지 않고 이 정복한 나라들에서 똑똑한 자들을, 뛰어난 자들을 자기 본국으로 데려가서 훈련시켜서 바벨론 제국에 충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만큼은 민족성과 정통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다시 보면요,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 남유다를 정복한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을 막 불태워 버리고 4차에 걸쳐서 필요한 인력들을 포로로 데려갑니다. 1차 때는요,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왕족이나 귀족의 자제들, 인재 중심의 소수 정예를 포로로 끌고 가고요. 2차 때는 군사들이나 아니면 솜씨가 뛰어난 장인들을 10,000명 데려가고요. 3차 때는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대다수의 백성들을 데려가서 농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4차 때도 그나마 몇 남지 않은 인원 745명을 추가로 더 끌고 가는 등 이렇게 총 4차에 걸쳐서 3만 명 정도의 유다 지파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나이가 14살부터 17살 사이로 추정이 되고요.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로 1차 포로로 끌려왔던 것입니다. 바벨론은 이렇게 흠이 없고 용모도 준수하고 학문에도 익숙한 똑똑한 소년들을 데려다가 철저하게 바벨론식 교육을 시킵니다.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치고 학문을 익히게 하고 나중에는 결국에 이 바벨론 제국에 충성하는 일꾼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총감독이 바로 환관장 아스부나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선발될 소년들을 이제 3년 동안 관리하면서 교육을 시켜야 했습니다. 최고의 조건에서, 최고의 환경에서 아주 유능하고 뛰어난, 또한 건강한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 책임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먹는 음식까지도 관리해야 했습니다. 왕이 지정하는 음식, 최고급 요리와 최고급 포도주를 공급하면서 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 이들이 왕 앞에 섰을 때 시원치 않으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왕이 주목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명분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명분이 막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들을 달래고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포로를 데리고 하는 일이니 군대 이상의 강제성이 있었고 아주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하는 그런 무서운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나라가 멸망했지 않습니까? 또 내가 포로로 끌려왔지 않습니까? 그 당시 최대 강대국인 나라에서, 왕궁에서, 최고의 환경에서 내가 교육을 받는다? 최고급 요리를 먹는다? 마치 잘된 일 같고 이것이 뭐가 문제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래 보입니다. 하지만 달라진 환경 가운데 그럴듯해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놓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본질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수많은 소년들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환경에 바로 순응하며 적응했습니다. 어쩔 수 없지 않냐며, 우린 포로인데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 않냐며, 어쩔 수 없다면서 주는 음식, 주는 옷, 주는 교육 받으면서 순순히 바벨론의 일꾼이 됩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4명의 소년들은 달랐습니다. 내가 비록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자 왕의 음식을 거절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상에게 먼저 바쳐졌던 이 부정한 음식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들은 포로입니다. 이 나라 바벨론은 왕이 곧 신입니다. 왕의 명령이 곧 신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다른 신을 믿기 때문에 왕의 말을 들을 수 없다? 이것은 목숨을 건 거절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기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틀어서 가장 핵심인 구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입니까? 다니엘이 무슨 뜻을 정한 것입니까? 내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래서 나는 이 나라의 신하로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겠지만, 그래도 사실 나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사실 어디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래서 8절 뒷부분을 마저 보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이 책임자인 환관장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네 사람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과 물만 먹고 마시겠습니다. 딱 열흘간만 우리를 테스트해 봐 주십시오. 그동안 해오던 대로, 하나님 앞에서 평생 그렇게 살아온 대로, 그 거룩한 습관대로 살고자 했을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열흘 후에 딱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용모가 오히려 더 생기가 넘치고 건강 상태도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서 거룩한 습관대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웃으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역시 비건이 답이야. 육식은 몸에 안 좋아. 채식해야 건강해. 이겁니까? 아니죠. 어떻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채식만으로도 오히려 막 더 생기가 돌고 막 더 남달라 보인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뜻을 정한 자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할렐루야, 은혜 주시며 보호해 주시며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아멘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뜻을 정합시다. 내 뜻을 세우고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앞서던 나의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뜻을 정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 하나님이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1장 19, 20절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읽지 않았는데요,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3년이 지나서요, 왕 앞에 나가게 되었을 때 같이 교육받던 그 소년들 중에서도 아니고, 그 나라의, 그 바벨론 제국의 전체 중에서도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보다도 10배나 더 뛰어났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다니엘이 그래서 나중에 어떤 자리에 앉게 됩니까? 포로 출신인 주제에 그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바벨론이 워낙 강력하고 워낙 영토가 넓은 탓에 총리도 3명이 있었지만, 다니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석 총리였습니다. 왕 다음에 2인자입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21절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우리 사극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왕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신하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왕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왕 다음에 그 2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벨론이요, 또 다른 나라인 메대와 바사라는 연합국, 우리에게는 페르시아 제국으로 익숙한 그 나라에게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섬기던 바벨론이 다른 나라에게 또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바뀐 그 나라에서도
또 총리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왕이 바뀌고 심지어 나라가 바뀌는데도 계속해서 총리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정말 전혀 없을 정도로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가 다니엘에게 임한 것입니다.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로 무엇을 정한 것? 하나님께로 뜻을 정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타협하지 않은 그 믿음이 세상에서 걸림돌이 되었습니까? 믿음과 신앙 때문에 어떤 피해를 받습니까? 교회 다니기 때문에 출세에 방해가 되고 직장에서는 승진이 안 됩니까? 혹은 예수 믿기에 장사가 안 됩니까? 주일날 문 안 여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믿어도 되는 일 하나 없네 이럽니다. 이것 하지 말라고 하고 저것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사는 게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설픈 신앙이요, 보여주기 신앙이요, 겉으로 척척척하는 신앙은요, 당연히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열흘간의 테스트가 끝났을 때 얼굴에 막 생기가 없고 다 죽어가게 힘없이 말라갔다고 한다면 그때라도 포기하고 왕의 음식을 먹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목숨을 건 요청을 했습니다. 열흘 후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어도 야, 너희들 더 이상 안 되겠다, 왕의 음식을 먹어라 했을 때 그러느니 차라리 죽겠다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거룩한 습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 가운데 이건 어쩔 수 없다며, 이번은 어쩔 수 없다며 때로는 적당히 타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도 고백합니다. 제가 아무리 목사여도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청년의 때에는 막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 하루에 1시간씩 성경책을 읽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전도사가 되기 딱 그 전년도는 막 매일 3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오히려 목사가 된 지금이 더 부끄럽고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화순에 내려오기 전에요, 개척교회를 무보수로 섬기느라 평일에는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이중직의 시간이 5년 있었습니다. 평일 내내 저도 여러분처럼 똑같은 그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어쩔 때는 어느 순간 내가 목사라는 것도 잊고 살게 됩니다. 그러니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너무 가기 싫고 주일날도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직업적으로도 제가 이 일 저 일 막 시행착오를 겪고 재정적으로 좀 어렵다 보니까 한 1, 2년간은 2년 정도는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헤매고 있는 주제에 스스로 한편으로는 마치 내가 주를 위해 대단히 희생하고 있는 양, 이 정도면 내 상황, 내 환경 가운데 대단히 수고하고 있는 양 착각하며 영적인 교만을 쌓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감사하게 그 후에 회개가 있었고 회복이 있었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개척교회 섬기는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 시간에 하기 쉽지 않은 부끄러운 고백을 지금 하나님과 성도 여러분 앞에서 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떠십니까? 달라진 환경 가운데 어쩔 수 없어 보이는 상황 가운데 나도 모르게 합리화하면서 어쩔 수 없다 말하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예배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들로 채워진 그 거룩한 습관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정체성을 날마다 잘 지키고 계십니까? 끔찍했던 코로나 때를 기억해 보면요, 우리의 거룩한 습관들이 너무도 쉽게 많이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 코로나인데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인정해 버렸던, 그렇게 무너져 버렸던 우리의 거룩한 습관들이 혹 아직도 회복하지 못한 채, 적당히 타협된 채 지금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값이 되었다면
이제는 다시 기억해내고 다시 한번 마음을 결단함으로 뜻을 정함으로 우리의 예배가 더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뜨겁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 다시 열심히 해보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차라리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그 심정으로 목숨을 걸며 하나님께 뜻을 정했던 것처럼 우리도요, 하나님, 제가 진짜 생명 바쳐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이전 습관은 버리고 타협했던 상황들을 극복하고 익숙해진 환경을 선하게 다시 정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세웁시다. 거룩한 습관은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뜻을 정한 자의 거룩한 습관으로 예배하는 삶, 승리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고 내 삶이 오히려 어려워질 때 오히려 나의 믿음이 빛을 발하고 나의 믿음이 오히려 더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